읽어보도록 할게요. 성령 인도 시작. 성령 인도 받는 마게도냐의 첫 열매예요. 마자가 없어져. 응? 마자가 빠지고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프로그램하고 사모님의 그 컴퓨터 프로그램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게 한 번씩 좀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은 마게도냐의 첫 열매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다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6장 다 찾았어요? 네. 교회에 딱 오면 기도 먼저 하고 그리고 성경 구절을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오시면 여기다가 제목하고 성경 구절 좀 적어주세요. 아침에. 다 찾았을까요? 자, 우리가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자, 우리 구원의 길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모님이 잡은 우리 주일학교 방향 중에 뭐가 있냐?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이 구원의 길을 꽤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각인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실제 사모님이 이번 주에 예린이한테 한번 시켜봤어요. 그때 제법 잘해요. 그래서 다른 랩런트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구원의 길을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올 한 해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좀 실현할 수 있어야겠죠. 어디서? 현장에서. 이걸 왜 하냐? 나만 알기 위해서? 아니거든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모든 이 영혼 속에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어지게 하기 위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영혼을 찾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친구들에게 직접 전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해봐라. 그게 아니라 이제 올 한 해 또 연습을 하는 거죠. 이제 상대방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을. 사모님은 실제로 복음을 처음 전하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인형을 갖다 놓고 해봤어요. 너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막상 앞에 서면 말이 안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 그래가지고 사모님 집에 인형이 많았어요. 그래서 멍멍이 인형을 앞에 놓고 구원의 길을 했어. 잘 들어봐 이러면서 구원의 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뭐 그냥 만나기만 하면 그냥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그런 이제 훈련이 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자, 봅시다. 사모님이 말하기 전에 이번 다음은 무슨 말 하실지 그거를 이제 좀 생각을 하면서 한번 들어보길 바래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죠. 지상 최대의 사건이에요. 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요. 죄의 종이 되고요. 마귀의 종이 되었거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살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속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냐? 그럴 수 있어요. 왜?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신분이 뭐예요? 마귀 자녀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과 재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한번 죽는 것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죠. 이미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은 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살리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은 아직도 허물과 죄 가운데 있어요. 고통과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현장이라는 거죠.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어요. 반드시 죽어요. 인간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 모르는 거예요. 사람 일은. 사모님이 당장 내일 사명을 다해서 천국을 갈 수도 있고 그거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죽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구냐?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분이 누구냐? 참 선지자. 뭐예요? 참 선지자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제사장 뭐예요? 제사함 받는 길. 참 왕 뭐예요? 결하 참 왕 뭐야? 사단의 머리를? 맞아.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길.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만 믿어야 돼요? 이 삶 직분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다른 걸로 해결이 안 돼요. 선행 아니 착하게 사는데 왜 이렇게 불행한 거예요? 해결이 안 됐어. 뭐가? 죄 문제, 마귀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불행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요? 마귀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요. 원래 인간의 모습이 회복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했던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자녀가 되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이 늘 이제 지고 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마음의 짐, 영적인 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내 고민을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나요? 안 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참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했어요. 천국의 영생을 얻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올 한 해 우리 랩런트들이 다른 이들 그 누가 됐든 한 명에게 전달하는 걸 목표로 잡고 올 한 해 한번 도전해 보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서론 부분 랩런트의 행복한 기도 누림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기도가 행복한가요? 기도는 숙제가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도가 짐이 되면 안 되죠, 오히려. 그죠? 그래서 기도가 숙제가 되고 기도가 짐이 되면요. 결코 이 행복한 기도 누림을 체험할 수 없어요. 사모님이 이렇게 막 세아랑 하윤이랑 이렇게 포럼할 때 막 강제적으로 하라고 얘기 안 해요. 왜? 짐이 되면 안 되니까. 근데 항상 기도는 하고 있어요. 되어질 때까지. 그래서 이게 너 오늘 기도체 했어? 너 오늘 기도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했어 안 했어? 이렇게 되면 그게 뭐예요? 이게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내가 결단을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체질이 될 때까지 뭔가 나를 이렇게 묶어두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체질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타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의적으로. 그래서 기도는 절대 숙제도 아니고 짐도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나와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나와요. 그리고 믿음의 경주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보좌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언약을 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경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주 가운데 누가 있대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렘넌트 7명이죠. 요셉, 모세, 다니엘, 이런 이 믿음의 선진들이요.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증인들의 신앙을 우리가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이 후대들에게 그런 증인의 신앙을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과정이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과정이다.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론에 들어가면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사람, 현장을 볼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 보길 바랍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나야 되는데 늘 생각이 분열되고 혼란을 겪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들었으면 모든 문제 끝! 맞잖아요. 그런데 자꾸 분열되고 혼란스러워. 왜요? 왜 그럴까? 어제 예빈이, 예린이, 예솔이가 이제 사모님한테 좀 혼났어요. 왜? 사모님이 어제 1시부터 9시 반까지 계속 이제 신방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린이, 예빈이, 예솔이가 아주 기특하게 자기들끼리 있었어요. 근데 보지 말라 한 또 영상을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혼났는데 예린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단한테 쏘가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모님이 뭐라고 했냐. 사단한테 쏘은 것도 그렇지만 네가 절제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너는 이미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 라고 말했거든요. 자,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1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야고보서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한번 찾아보면 약을 찾으면 돼요. 야고보서 1장 네, 13절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나요? 기다려 주겠어요. 천천히 찾아봐요. 네, 야고보서는 약이에요. 약이라고 나와요. 1장. 맞아요. 1장 13절에서 15절이에요. 우리 결이 찾았나요? 네. 13절에서 15절. 네. 사람이 나와 있죠. 그죠? 사람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맞춰가면서 내가 빠르다고 막 먼저 하지 말고 사람이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나와요. 뭐가 우리를 만든다고 해요? 뭐가 이제 우리를 유혹한다고 해요? 나의 속에 있는 욕심. 그게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창세기 3장 나중심, 이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이라니까요. 이 틀린 욕망이 나를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을 당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절에 의해서 내가 스스로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도 좀 잘 살펴봐요. 사모님이 한 번씩 이 예린이, 예빈이, 예솔이 하는 말을 아주 집중적으로 이제 집중해서 들어요. 어떻게 듣냐? 예를 들면 예빈이가 무슨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는 게 아니라 저 말 뜻에 담긴 의도가 뭘까? 저거는 예린이가 좀 혼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 것 같은데? 저거는 좀 질투하는, 시기 질투하는 마음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거를 좀 정확히 좀 짚어줘요. 한번 생각해봐. 지금 네가 말하는 게 단순히 이런 얘기인 것 같아? 아니잖아. 네 마음에 이러이러한 생각이 있는 거야 라고 짚어줘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걸 때문에 내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아닌 다른 기준으로 세상의 것을 쫓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 모든 사람, 현장을 볼 때에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내 수준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착각하기 쉬워요. 오해하기 쉬워요. 실수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뭔가 일이 생겼다?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세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라니까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뭔가 나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 싶어.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답을 주신다니까요. 예빈이가 이제 거의 아토피가 없어요. 이제 뭘 먹어도. 근데 그 전에 아토피 있을 때는 너무 심각할 때가 많았어요. 사모님이 늘 24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 이 고통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제 이제 예빈이하고 얘기한 게, 예빈이 이제 아토피 없지? 아토피 없대. 어때? 너무 좋아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 네 주변에 있는 아토피 있는 수많은 친구들에게 이걸 전해야 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너에게 준비하신 응답이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언약이 뭔가요? 기도하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님이 다툴 때도, 그리고 뭔가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도, 뭔가 두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답을 주세요. 그것이 바로 성령 인도예요. 바울의 이 선교의 길이 막혔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죠? 드로아에서 기도했죠. 그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마게도냐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모님이 항상 사람을 만날 때 마음속으로 기도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뭔가
하나님 무슨 말부터 하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해요. 그러면 어쩔 때는 그 사람이 먼저 물어오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어쩔 때는 이야기가 영적인 부분으로 이야기될 때도 있고. 그래서 항상 사모님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 인도예요. 성령 인도 받는 방법. 그래서 성령 인도 받으면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죠. 자, 마게도냐의 첫 열매예요. 성령 인도를 받아 마게도냐를 갔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셨냐? 루디아를 준비하셨어요. 루디아를 찾으러 돌아다닌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할 곳을 찾다가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아니 내가 전도하겠어 하고 막 나가가지고 그리스도 외치고 이게 아니라 그냥 기도할 곳을 찾는데 누구를 만났냐? 루디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주께서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말을 잘한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모님도 처음 전도할 때 잘했겠어요? 더듬 전도지 들고 가서 그거 읽고 그냥 읽기만 했는데 영접하는 거야. 깜짝 놀란 거지. 사모님 말을 잘했어요?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했어요. 루디아가 은혜 받고요. 집안 모든 사람을 불러요.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고 영접하게 해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집을 교회로 완전히 내놓는 거예요. 진짜 제자는요. 주변의 눈, 여건, 환경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면요.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참된 제자가 마게도냐의 첫 열매로 준비되어 있었던 거죠. 자, 복음운동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 랩런트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까 구원 얘기를 하면서 사모님이 올해 안에는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해보고 복음 전하는 연습도 해보고 할 거다. 혹시 부담 있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절대 부담 갖지 마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전도에 대한 오해라니까요. 내가 말을 잘해야 되고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해줘야 되고 그거 아니야. 전도는요. 영세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영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죠. 우리가 말을 잘해서 잘 대해줘서 복음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만 복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부담 없이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역할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께서 전하라 했으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라 했으니까 그냥 만난 사람마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맛있는 거 먹고 나면 어때요? 야, 거기 그 신천 떡볶이 너무 맛있더라. 가서 먹어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달한 이후에는 뭐예요? 그 사람이 가든지 말든지 상관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그죠? 그리고 전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표까지 감추어 두세요.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6절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숨겨진 제자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계획이에요. 우리에게 복음을 들은 한 영혼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어요. 우리는 이 귀한 일에 쓰임받고 있는 전도자라는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 뭐냐? 전도자. 대통령이 아니고 전도자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했어요.
그래서 전도는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장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뭘 해보냐. 나의 땅끝을 한번 찾아보세요.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했잖아요. 내 목표, 내 땅끝은 어디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나의 전도 현장은 어디일까?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이 땅끝은요,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 발전할 수 있어요. 바울이 처음에는 마게도냐가 땅끝이었죠. 그 다음에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해요? 나중에 스바냐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나와요. 스바냐는 뭐예요?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그래서 그게 바로 땅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 땅끝을 계속 발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파송하신 나의 전도 현장 땅끝은 어디일까?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직장 가운데 또한 학업 현장 가운데서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주신 이유가 뭘까? 이 전공을 주신 이유가 뭘까? 우리 민경 선생님은 교육학이잖아요. 그걸 주신 이유가 뭘까? 나의 땅끝이 어딜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땅끝은 우리 할머니야. 나의 땅끝은 나의 학교야. 이게 점차 발전해서 그 다음에 미국으로 237 나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땅끝까지 전도할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 포럼을 해보길 바래요. 오늘 되게 중요한 키워드는 성령 인도예요. 성령 인도 받는 게 뭐죠? 성령 인도 받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지금 준비한 것이 미래의 정확한 응답으로 와요. 지금 내가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이지만 이 믿음을 차곡차곡 점차 이렇게 쌓아간다면요. 미래의 정확한 응답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아, 기도가 정말 좋은 것이구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이렇게 다 듣고 계시는구나. 행복한 기도 누림이 뭔지 우리 렘넌트들이 맛을 본다면요. 어느 날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땅끝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거예요. 그게 완전히 승리하는 길인 성령 인도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만 할 줄 알면 다 되는 거예요. 왜 맨날 기도 얘기해요? 왜 맨날 뭐 사모를 얘기하고 왜 그래요? 왜 계속 기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끝이야. 기도만 할 줄 알면 끝이라니까요. 요셉이 뭐 가졌어요? 요셉이 공부 잘했어요? 아니에요. 뭐만 할 수 있었어요? 기도만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오직 그리스도 언약 누리고 또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다리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표가 반드시 와요. 그러면 그때 나의 땅끝을 향해서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기도 누림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의 자리에 정복의 자리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되길 기도합니다. 자, 이번 주 말씀의 핵심. 아까 핵심 단어 얘기를 해줬어요, 사실. 그래서 핵심을 한두 문장으로 편집해 보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실천할 것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문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랩런트들 몸이 어디 안 좋을 때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해보세요. 사모님이 항상 예빈이 아토피 있는 거기에 손을 얹고 늘 기도한 게 이거예요. 그리고 열난다. 이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그 응답이 뭐냐? 말씀이 역사하시는 응답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했어요. 말씀이 우리의 골수,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오늘 이거 암송하세요. 알겠죠? 네. 자, 오늘 릴레이 기도는 우리 세아입니다. 세아 나오세요. 한 주 동안 지금 이거 릴레이 기도 하는 게 한 주 동안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매일 기도해요. 월요일은 사모님, 화요일은 또 다른 선생님, 또 수요일은 또 다른 선생님 이렇게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바빠요. 그런 가운데서 매일매일 이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마음에 담길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아에게 하나님 자녀된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아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플랫폼임을 알게 하시고 복음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플랫폼인 세아를 통해 살아나는 응답을 허락하옵소서. 393 기도의 실제를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로 현장과 세상을 지키는 파수망대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늘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복음을 많은 이들에게 전달하는 안테나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아를 통해 가정과 학교, 학원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을 오직의 달란트를 말씀의 집중 속에서 찾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